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상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가끔씩 다르고 다른 말 한마디가 책이 잡혀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듯이 구원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여 언제나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하고 동시에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오해를 풀고 말씀이 전해주는 따뜻함과 감동을 어루만져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비유는 통상 서로 비교되는 두 개의 내용이 어우러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99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가 대조를 이룹니다. 99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숫자일까요? 물론 숫자가 맞습니다. 99는 집단을, 1은 개인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나 이는 중의적인 의미로서 수를 넘어서는 무엇입니다. 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숫자라면 절대 다수와 절대 소수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 다수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왔고 다른 차원의 폭력이 되어왔습니다.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군중 심리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곧 군중 속에 들어가면 각 개인이 하나의 거대한 군중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군중 심리입니다. 이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것은 혼자 있을 때는 감히 하지도 못하는 것을 감행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여럿이 있으면 앞에 나서서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는 놀라운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의 카타르시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는 영웅도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곧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바로 그 과업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니 이 얼마나 짜릿한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군중은 여럿 혹은 다수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곧 힘이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을 결정하는 하나의 의견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현상입니다. 근현대 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 지진보다 더 무서운 혼돈의 괴물, 소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다양한 정신을 감금시키는 독재자가 바로 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여럿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힘과 폭력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변호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1대1로 만났고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로 뭉쳐 있어도 죽음은 한 명씩 부르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따로 부르시고 따로 관계를 맺으신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다른 한편 숫자가 아니라 하나 그 자체의 소중함이라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토록 중요한 한 명이 99명 모인 것이니까 다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곧 당신이 관심을 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99명의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대립과 대꾸가 아닙니다. 당신의 요지는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는 점,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존귀하지 않은 자 없다는 점, 하여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 대한
더할 수 없는 존귀함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삐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케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언됨으로써 곧 다른 이들과 우리들은 너무나 안전한 구원의 울타리 안에 속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여러분, 하느님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우리를 내팽개치고 말썽 부리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분이라고 불평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그분의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는 점, 그래서 내 방도 있다는 점, 나아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어미라는 점, 그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껴안으시는 분임을 깨닫도록 합시다.